352장입니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에스겔서 39장입니다.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태워서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우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도 곡과 마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는 전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은 말을 하고 있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옥에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 사방 백성들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리고 그 쌍을 붙입니다. 그들이 이제 널리 퍼져서 성도의 정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떨어지고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그 그림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어떤 그 내용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 돌아보면 이 곡과 이 마곡이 이제 이스라엘 산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산으로 모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고 또 그들의 탐욕을 가지고 탐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모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너를 이끌고 북쪽에서부터 나와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곡과 마곡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겠다. 어제 말씀이죠. 이게 보이겠다라고 하십니다. 3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곡과 마곡의 군대를 이제 무장 해제 시키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준비해온 그들이 치러온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을 치러온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준비해온 그 무기들 그러니까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이런 것을 가지고 7해 동안 무기를 땔감으로 이스라엘이 땔감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7년 동안 땔감으로 사용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7해는 7이라는 그 숫자는 완벽한 승리를 말씀하신 어떤 그런 숫자, 상징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완벽한 승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완벽한 심판이 되는 그런 전쟁이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어떤 심판을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산에서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산뿐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부터 도망해서 막 빈들까지 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들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또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오지 않은 그 마곡, 그러니까 곡의 나라들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전체 다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 20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또 불못에 던져지고 또 생명책에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심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산 위에서 엎드려지는 자, 들 위에서 빈들에 엎드려지는 자, 그리고 그 섬들, 그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그곳에 엎드려지는 자,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한 심판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전쟁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이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7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줄을 민족이 알리라라고 하면서 또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그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그 어떤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적인 것을 넘어선 어떤 그런 아는 것을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짓고 그들은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받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또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임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을 누가 피하는가? 누가 피할 수 있겠는가?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애쓰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반전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곡과 마곡의 어떤 그런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엄청난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엄청난 반전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져온 무기로서 땔감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반전의 역사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반전의 승리에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참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참 주님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반전의 승리로서 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